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오바댜 1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전교인 성경 통독으로 요엘과 아모스와 오바댜와 요나의 말씀을 통독하였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통독한 말씀 가운데 오바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매일 묵상에서 함께 묵상하였지만 이 오바댜의 말씀 속에서 요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오바댜라는 책은 잘 읽지 않는 책입니다. 아마 구약 성경에서 제일 읽지 않는 책 가운데, 제일 설교하지 않는 책 가운데 하나가 오바댜일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책인지라 이 오바댜를 찾아서 봉독하자고 하면 이것을 찾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 한 장밖에 안 되는 책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오바댜는 그 메시지가 에돔의 심판이라는 낯설고 무거운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도 아니고 에돔이라는 민족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다가 심판에 대한 예언이니 우리가 오바댜를 잘 읽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오바댜를 읽어보면 이 에돔의 심판의 이야기에서 우리를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바댜가 예언을 하고 있는 에돔 민족은 우리 교우들께서 아시는 대로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형제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에돔은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무너져 갈 때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바벨론의 편에 서서 해코지를 했던 것으로 등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이유입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악한 일을 했는지를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소개합니다. 본문 12절에는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에돔이 기뻐하였다고 말합니다. 남의 불행을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은 그 고난의 날에 입을 크게 벌렸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초토화되고 있을 때 에돔은 이스라엘의 고난에 대해 입을 벌려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말일 리가 없지요. 뒤에서 수군거린 것입니다. 남의 고통에 대해서 아파하기는커녕
흥밋거리로 이야기하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저런 일을 당하겠지 수군거린 것입니다. 에돔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13절 마지막에 보면 혼란을 틈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물에 손을 댑니다. 남의 불행을 기회로 삼아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악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바벨론에 넘겨주는 일까지도 행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에돔은 남의 고통 앞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악한 일을 행합니다. 이러한 악행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오바댜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의 고통을 대하는 자세를 돌아보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함께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바댜는 에돔의 잘못의 근본적인 원인을 그들이 남의 고통에 대해서 멀찍이 떨어져서 구경하고 있었던 모습에서 찾습니다. 오늘 본문의 오바댜 1장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오바댜는 에돔이 서 있던 모습을 네가 멀리 섰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생각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에돔은 이스라엘의 고통에 거리를 두고서 멀찍이 서 있습니다. 구경하는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는 방관입니다. 12절과 13절에 방관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에돔은 이스라엘의 고통에 방관하였고 멀찍이 서 있습니다. 이 무관심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함부로 말하게 만들었고 남의 고통에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악한 생각까지도 갖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아픔에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바울의 이 말씀은 우는 자들을 향하여 멀찍이 서서 구경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임을 가르쳐 줍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톰 라이시 쓴 하나님과 팬데믹이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신약성경의 권위자인 톰 라이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게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톰 라이트는 초기 기독교에 대한 한 연구서를 인용하면서 2세기, 3세기에 전염병이 유행했을 때를 소개합니다. 요즘 코로나처럼 전염병이 휩쓸었던 2, 3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대처했던 방식은 환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기독교의 신앙이 전파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지요. 어려운 사람들, 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고 도와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죄의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 몸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을 따른 우리들도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고 기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시대가 가져다준 문제 가운데 하나는 오늘 오바댜가 경고하고 있는 무관심입니다. 나의 삶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력이 없습니다. 삶이 힘들고 무기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는 에너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공동체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랑과 돌봄을 실천할 때 내가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참 이상하지요. 내 삶이 어려워서 남을 돌볼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을 돌아볼 때 우리는 내 삶도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눈을 들어서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들의 눈물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눈물과 함께 울어주십시오. 그때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무관심을 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세워가고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리고 나의 삶을 세워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바댜가 우리에게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오바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오바댜는 에돔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한 후에 에돔에게 내가 행한 그대로 너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곧 에돔이 잘못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오바댜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인과응보이지요. 거둔 대로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바댜의 이 메시지는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도 삶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는 것처럼 악을 심는 사람은 악을 거두고 선을 심는 사람은 선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가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미움 대신에 용서를 심고 비방 대신에 칭찬을 심고 무관심 대신에 사랑을 심고 악을 대신하여 선을 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을 심는 삶에서 언제나 낭망하지 말고 열심을 낼 것을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저는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목회하면서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선을 심는 일에 낙심하지 말 것은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 열매를 언제 얻게 될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 씨가 지금 자라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지만
우리도 삶에서 눈물 가운데 씨를 뿌리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눈물로 뿌리고 있는 씨앗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기쁨의 열매로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지난 3월 중순부터 코로나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일관되게 전했던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씨를 뿌리자는 메시지입니다. 요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씨를 뿌리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오바댜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시편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137편입니다. 이 시편 137편에도 에돔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에돔이 이스라엘을 헐어버리라 저주를 했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말씀이 시편 137편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137편은 특별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시편 137편은 바벨론의 포로지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의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며 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는 역설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포로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며 운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바벨론의 포로지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여기에 눌러앉아 있을 생각을 하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역설적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코로나 시대 속에서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도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드리고 비즈니스도 제한적인 모습으로 운영합니다. 아직 비즈니스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포로지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듯한 기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눌러앉아 있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을 잊지 않고 씨를 뿌리듯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어떤 씨를 뿌리고 나아가야 할지 기도하고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목회도, 삶도 새로운 포도주에 담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포도주에 담기 위해서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세워가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나의 일터를 세우기 위해서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의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 등장하는 윌리엄 보든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윌리엄 보든은 1800년대 말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큰 회사의 상속자로 약속이 있었고 예일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원에서 공부를 마쳐서 주변의 사람들은 그를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보든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관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보든의 성경책에는 3가지의 문구가 적혀 있는데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이 3가지의 문구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첫째는 남김없이입니다.
영어로 no reserves,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도 남기지 않고 드리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볼드는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주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는데 아끼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막대한 재산을 알코올 중독자 회복을 돕는 단체와 선교에 사용합니다. 볼든의 성경책에 기록된 두 번째 문구는 후퇴 없이입니다. No retreat.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데에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볼든이 다녔던 예일대학에서는 볼든을 통해 성경 공부와 기도 그룹의 불길이 일어납니다. 선교사의 꿈을 키웠던 볼든은 중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슬람 지역 선교를 준비하고자 이집트로 건너갑니다. 하지만 이집트에서 병에 걸리고 그만 25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 이집트 카이로에 묻히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이 청년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어리석고 허망한 인생이라고 혹시 말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를 따른다고 가족과 재산과 보장된 미래도 다 버렸지만 결국 25의 나이에 머나먼 이국 땅에서 아무런 결과도 남기지 않고 죽었으니 볼든의 인생이 허망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볼든이 붙들었던 세 번째 문구를 읽으면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의 성경책에 기록된 마지막 문구는 후회 없이입니다. No regret. 볼든은 주님을 따르는 일에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실패작이 아닙니다. 볼든을 통해 예일대학의 영적 부흥이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위대한 선교의 세기인 19세기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볼든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성경책에 이 세 문구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볼든은 주님을 따라가는 선한 일을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심었고 그가 심은 씨앗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 속에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지에서 울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포로제와 같은 지금의 삶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울고 있는 자들에게는 사랑을 심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를 심고 나의 일터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워가기 위해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에 우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오바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은혜가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의 강변에 앉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며 예루살렘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들의 눈물의 기도 속에는 예루살렘을 잊지 않고 이곳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기대하며 눈물로 씨를 심는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 요즘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모두도 바벨론의 포로지에 앉아있는 듯합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 믿음의 씨앗을 심기를 원합니다. 눈물 흘리는 주변의 사람들, 선교지를 위해 사랑을 심고 기도를 심고 나눔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사랑과 기도를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믿음의 씨앗을 힘들어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